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치요? 추석부터 비가 오더니 날씨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당연히 가을인 계절이 왔습니다. 10월에는 저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있는 달이라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의지적으로 꼽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기학교라는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장처럼 보이지만 교장은 아니고 네, 아기학교는 18개월부터 4세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생각보다 탄탄한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분명한 교육 목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 학기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성경 이야기를 한 편씩 들려주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면 아이들은 그 발음 안 되는 그 목소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매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저 역시 매시간 많은 고민들을 하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사실은 아기학교가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의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일찍부터 가고 부모들도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기학교에 오는 연령대는 자꾸만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매번 새로운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잘 알아먹지 못하고 저같이 둔감한 정말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성장시키신 예수님의 노력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 표적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많은 일들 중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배경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자세한 배경은 사실은 우리가 다 읽지 못한 요한복음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는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지는 한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먼저 거기에 가 계셔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상황은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간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고 바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 포도주가 거의 떨어져 갈 때쯤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다 아시는 거죠.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표적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결혼식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하는 단어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단어여서 제가 그것을 사전적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표적의 사전적 의미는 드러낼 표, 관역적을 사용해서 보여주기 위한 징표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은
기적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좋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표적, 영어에서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가르침이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말 자체보다 표적, 이적, 능력, 기사라는 이야기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사람의 그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거든요. 홍해의 사건, 여리고성 사건, 만나 사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숱한, 성경에서 특히 보여주는 그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은 어떨까요? 고민해 가면서 본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가나 혼인잔치, 즉 가나 결혼식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그 첫 번째 표적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어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가나 결혼식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표적의 여러 가지 표적에 관한 정리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이 표적에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신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이곳에서 표적을 행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한 일로 이 결혼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거기서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그 가르침이 있었던 그 현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약간의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베드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라 하리라, 이 정도만 하시고 아직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 같다는 정도로만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정확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을 모두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게 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 아는 단계까지 이루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식 참 좋았어요. 신랑 신부가 참 예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일어난 정말 잔치를 정말 훌륭하게 잘 치러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삶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날 그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누구였는지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참금은 또 얼마나 오고 갔는지, 그 가족의 형편과
가족 상황은 어땠는지는 사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라고 하냐면 이 표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기록으로만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사건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이적들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원하실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너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메시지였고요. 우리에게는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도움이야, 피난처야, 내가 너의 든든한 방패야 라는 메시지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표적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회장이나 거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거기서 누리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제자의 입장에서만 예수님이 기술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챈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를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위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아기학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기학교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 화요일 날마다 특별히 비가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은 아침 9시 정도에 교회를 오는데 아이들은 10시 반에 오거든요. 하나님,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만이라도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10시 반에 비가 안 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1시쯤에 12시 반쯤에 집에 가는데 12시 반에 집에 갈 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그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소풍도 우리가 한 번씩 농장에 가서 소풍을 하는데 농장에 가면 바베큐 파티를 해야 합니다. 가서 비눗방울 놀이도 해야 되고 야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못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갈 때마다 비 소식이 늘 있었지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학교 소풍 가야 합니다. 비 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그 아침에 새벽까지 비가 오고 그 다음엔 비가 갠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날씨의 변동이나 다른 것들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기학교 선생님은 하나님이 아기학교를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봤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불편한 것이나 불평으로 찾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옆에 제 교역자실의 짝지가 누구냐면 한영숙 전도사님이시거든요. 네, 전도사님이 전화하는 그 신방의 전화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참 많이 편찮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된 게 감사합니다. 아픈 일이 벌어진 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려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표적처럼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위하여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왜 결혼식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선포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첫 표적을 사용하실 때는 성전에서 선포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결혼식에 찾아가셨습니다. 종교개혁이나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하늘에 큰 메시지를 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확 선포하셔서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하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결혼식은 평생의 특별한 일이지만 이 결혼식이라는 사건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일상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전도 회당도 아닌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몸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서두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만 울려 퍼지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수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말씀으로 보이는 눈이 있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엔 연회장도 다른 사람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그 놀라운 표적을 처음부터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을 떠다 준 하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만 아는 상태였잖아요. 나중에 소문이 나고 나중에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문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표적의 주체는 누구인지 소문이 나지 않은 채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들만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특별한 사람들 아닌 거 이제는 아시겠죠?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힘들 때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많이 했었는데 병자에게만 필요하고 우리 아이 아플 때만 필요하고 우리 아이 대학을 앞두고 있으니 대학 가는 일에만 필요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기쁜 순간에 나의 결혼식 같은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기쁨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완벽함 가운데 우리가 민망할 뻔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 구멍을 메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주저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루는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지 못하신 순간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도 찾아가셨고, 부정한 자도 찾아가셨고, 죽은 자도 찾아가셨고, 아픈 자,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병에 있는 자, 그리고 결혼식 하는 자까지 모두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전에 원래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사모님과 이전에 주리엄 백화점이라고 지금 6호와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스카프를 두르고 가는 어떤 여성분의 스카프가 참 예뻐 보이셨답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짧게 나누셨습니다. 아, 저거 예쁘네. 사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냥 툭 던진 저거 예쁘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그 스카프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적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대로. 이보시오, 안 그래도 바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또 한 번 더 움직이셨소. 다음에는 그분께 눈빛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작은 바램까지, 작은 일상에까지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런 일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뒷배경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가 기억할 때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포도주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이야기는 저희 아기학교 아이들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거는 제가 설교할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 깊은 이야기는 다른 목사님들이 해주실 거고, 저는 은혜 될 만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의 표적은 이 가나 결혼식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들의 민망함, 어려움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최고의 상품으로 되돌려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포도주일까요? 사실은 가나라는 지방은요, 포도원이 아주 많은 지방이랍니다. 농촌 지방에 포도 가수원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 생산이 정말 많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과일 장사집에는 최상급의 과일은 못 먹어도 그 하급의 과일들은 넘쳐나는 이야기는 아시죠? 마찬가지로 각 집집마다 최상급 포도주는 아니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던 곳입니다. 포도원이 가득하고 포도주 생산이 대표적인 곳에서 마을 잔치인 결혼식이 열렸으니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전체가 모여서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정자라는 마을에서 마을 잔치가 열렸는데 해산물이 떨어져 간다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난감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민망함이 극도로 치닫는, 포도주가 정말 극도로 떨어져가는 바로 그 시기에 나타나셔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물을 가지고 바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말이지요. 민망함, 수치심, 어이없음, 이런 장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은 그날 얼마나 놀라운 감격의 기쁨 속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학교에서는 인형을 가지고 설교를 막 하거든요. 항상 무리 중에 신랑 신부를 끼워 넣어서 이들도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합니다. 어쨌든 가장 민망한 것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난처함 속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매 시간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기를 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팍 나타나셔가지고 너 믿음 가져 이렇게 일하실까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당치 못할 아이로 팔짝팔짝 뛰어가면서 일하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일하시더라고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삶 속에 그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끊임없이 주셔서 그들이 점점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을 또다시 겪게 하심으로 그때는 정말 단단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어려움과 민망함이 우리는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게 하는 걸음 같은 역할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 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치워주는 것보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어려움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싶은 만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어려움이, 나의 민망함이, 나의 수치심이 하나님 앞에 단단하고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계속적으로 아기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 학기가 마치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예수님의 의도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가나의 결혼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쑥 들어오신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들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